아빠가 누워있는 병원에를 가게 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그때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가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지금 더 많이 아파요? 물으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숨을 쉴 때마다 아파요. 숨을 쉴 때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이가 아빠의 귀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 쉬지 마세요. 웃으려 박수 웃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만, 철없는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지 말아야 돼. 어떤 숨을 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세상의 근심 걱정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의 숨은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쉬시겠어요? 계속 쉬세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런 아픔에 이런 고통을 숨을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숨을 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숨 쉬지 마세요 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이제 40년 안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에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 앞에 지금 2km 전방입니다. 2km. 길갈이라는 곳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약 성경에는 한 60만 명 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60만은 20세, 50세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을 합하면은 한 200~300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에서 길갈이라는 곳이 한 2km 전 그 지점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가는 땅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앞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여리고성을 2km 앞두고 이제 진을 치고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포피를 비워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육체를 잘라내는 것인데, 육체를 잘라낸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죄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식을 속이면서까지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남성들이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 치료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과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그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족속들에 가서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이제 내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그 말을 믿고는 할례를 행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가서 다 죽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km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살입니다. 오늘 이 할례라는 이 자체는 육을 잘라내야 되는 것인데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잘라내는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당시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고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잘라내다, 육을 잘라내다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박살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르게 말하면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반드시 우리는 죄를 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왜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일을 행한 후에,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무혈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여 한 소리 한 번 지르니까 그 여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알잖아요. 누굽니까? 하간의 범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의 죄악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의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모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 죄가 간다면은 그 죄를 지은 부모의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 아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하는 거죠. 그것도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의복과 좀 많이 훔쳤더라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정리하셔야 돼요. 목사가 어떤 한 개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잘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도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요 성도의 모습을 교회가 성도가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곳곳에 승리합니다.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하고 군인들의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삐뚤삐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돌아보니까 이 군인들이 다 뭔가를 가득가득 뭐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전리품을 가져온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의 이 기쁨이 내일에 가서는 우리에게 패배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버리고 내일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기쁨을 가지고 내일 가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목숨으로 우리가 끊어질 것인가 결단해라. 그렇게 말했다. 지금의 이 기쁨이 내일에 가서는 패배로 간다면 오늘의 이 기쁨을 던져버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쳐다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탐심을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요. 농사는 여러분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잘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쌓지 말고 죄를 청산해버리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수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인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성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할례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한다면 마치 산모가 아기를 순산할 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지킨다는 게 예배라는 건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천국 간다. 모르겠습니다. 유월절의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좀 긴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경을, 사회적 배경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배경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고 난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 붙잡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땅에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의 삶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물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주님께서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들은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제대로 만난다면 현재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세계를 확실하게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와 환경과 세상 유혹을, 그런 게 우리는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리에 명예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랬습니다. 제작하는데 7년 동안을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실제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 보니까 좀 야비하잖아요.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형무소에 가면은 꼭 가룟 유다 같은 한 사람 있더라. 가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 형무소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제작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좀 잠시 옥에서 나올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옥에 나오게 해서 자기 이제 제작실에서 열심히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역할하고 이제 다시 이제 형무소로 돌아가는데 이 모델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빈치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화를 막 냅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7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7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죄를 멀리하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나비의 얼굴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탐심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로 말미암아 그가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벌지 말할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지 말할 게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 안에서 돈을 버시고 예수님 안에 행하시고 예수님 안에 행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길갈에서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죄를 끊어버리죠. 죄를 끊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교병과 볶은복식,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에 우리의 영과 육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지 않고 우리는 지금 땅 살아가면서요 말합니다. 목사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니까 신앙생활자. 우리는 겉모습 보고 그래 이분은 우리 교회 오래 믿었으니까 이분은 못되시나 이분은 그렇게 소리가 인정하지만은 주님은 저와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볶을 때 그냥 곡식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볶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라 예배 인도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 형식적이 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과 10절 2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 천국의 기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할 그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교병,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미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것 거룩한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가장 그 끝부분에 역사가 끝나는 그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어느 집에서 이제 구금되어서 살아갑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해 가지고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목숨이 두렵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친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우리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목숨이 닿는 날까지 거침없이 가르치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용기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의 참교회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 말은 뭐예요? 참종들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 예배가 생명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용에 맞아 하나님의 계명 예수 정결을 지켰다고 말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잔악게나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즐거워도 하나님 말씀, 괴로워도 하나님 예배, 즐거워도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 잘 된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를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좀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일주일만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합니까? 애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끊으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 2km 전방에서 2km 전방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리고 좀 높은 데 있거든. 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하고 다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때 들어가서 막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말씀 읽으면 부싯돌로 얼마나 이런 위생도 좋지 않았어요. 죄를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힘든 교회에서 열심히 해왔다, 주님의 칭찬, 주님께 주시는 멸류관 상급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죄를 끊으시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다 보면서 늘 말씀을 받으면서 의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